네, 벌써 시작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이때쯤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서요, 우리 교육부에서 이제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김용섭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호흡 인 크라이스트 미니스트리를 돕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품들 갖고 오실 때요, 그냥 그것만 내려놓고 가시지 마시고 그 옆에 보면 나무가 있습니다. 또 나무 옆에 감 모양의 종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셔서 나무에 걸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특별 헌금을 또 드리기도 하고요. 또 다음 달에는 크리스마스 오퍼레이션 차일드에서 하는 그 슈박스를 통해서 1년에 한 번도 정말 선물다운 선물을 받아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또 보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더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 도네이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연말에 또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연말에는 더 베풀어 줘야 되는, 또 베풀고 싶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남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차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도 많은데, 재정적으로 힘든데, 내 새끼 선물도 제대로 못 사주는데 어떻게 그런 거 하겠느냐, 내가 중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는데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럴 때 감사합니다. 나는 저럴 때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때요? 감사 기도의 제목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사업이 잘 될 때, 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감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는데 감사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 믿는 자들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로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뭡니까?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7일 동안 감사하란 얘기입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저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쉽지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죠. 여러분 중에 혹시요, 하나님 제 자녀가 아파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서요, 우리는 정말 좋을 때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이제 또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아주 바쁜 시기인데, 그런 시기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말씀을 썼을 때는요, 그 당시에 그 교회는 핍박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고통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참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들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좀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이유는 이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주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정말로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택하받은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이런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없을 때, 그럴 만한 자격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열방 기도회에 레이먼드 형제라는 분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형제는 무슬람에서 가정에서 자란 형제입니다. 근데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여러 가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라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맨날 싸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 가냐면요, 그 마음에 분이 너무나도 꽉 차고 넘쳐서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을 찔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형량을 기다리는 동안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영구히 감옥에 갇히지 않고 2년 동안 이제 갔다 왔는데, 어려서부터 나쁜 짓을 자주 해서 갔던 곳입니다. 근데요, 그 형제가 간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고 좀 만나길 소망했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제가 의심하지 않도록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 인간 말종, 정말 삶의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볼 때 별로 가치 없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형제보다 좀 나은가요? 우리는 범법 행위를 행하지 않고 감옥에도 안 가고 깨끗하니까 이 사람보다, 이 형제보다 좀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미련한,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아니고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참 소망을 갖지 못하고 가치를 찾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던 그런 우리 아무 의미 없는 이 인생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세상적인 축복 때문에, 성공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나에게 영생하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참 영생하는 삶을 내가 오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그것 때문에 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부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2부 때 굉장히 은혜가 임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셔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주시고 복 주시고, 그것보다 더 큰 복은요, 내가 오늘 주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 감사의 가장 큰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 못합니다. 감사 안 해요, 아무리 가져도. 그런데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못난 나를 찾아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물어온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곳에 계신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믿고 삶 속에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어때요? 때때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조그만 박스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결 안 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타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요만한 박스에 넣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요, 주일학교를 다녀온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오늘 학교에 가서 뭐 배웠냐? 아이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 아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갖고 나왔는데요,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어서 건너야 되는데요, 모세가요 과학자들한테 야, 다리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다리를 만들었대요. 다리를 다 건너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지고 있던 바주커퍼를 써가지고요 애굽의 탱크를 다 폭파시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야, 잠깐만, 진짜야? 그럴 리가 했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씀해 준 대로 그대로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못 믿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만나 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그 코앞인데요, 뭐라 그럽니까? 야,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이라, 우리가 상대할 수 없더라, 우리는 메뚜기더라, 우리는 가면 죽는다,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서 그 사람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광야에서 죽었을 걸. 아주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괜히 이 고생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경험하고 보고 했으면서, 느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생각으로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칠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한테? 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맞이하면서요,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면서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요,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인가 보다, 오늘은 역사 안 하나 보다, 오늘은 주무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고난당할 때, 외로울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더 붙들고 더 인도해 주시고 더 싸매 주시고 더 감싸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감사가 넘칠 만한 그런 장면들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6절은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6절은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1장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너무나도 말씀이 은혜롭고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그냥 사흘을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배가 고픈지 어쩐지도 모르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떡이 몇 개 있느냐? 아, 예, 7개 있습니다. 5개 있습니다. 그래, 그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눠주어라. 우리 생각에는요 참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고민하던 그 시간에 주님은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을 보면 어때요? 죽은 나사로, 이제 죽은 지 며칠이 나흘이나 돼가지고 이제 냄새가 펄펄 나는 그 시체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합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빨리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적으로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믿고 선포할 때 오병이 여의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자이시기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고 나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느껴야만, 체험해야만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 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3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3세판입니다. 3번은 해야 돼요. 크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하시다고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환경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천재가 아니더라도 들똑똑해도 이걸 읽으면서 이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만 명이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밖에 없고요, 생선 2마리밖에 없고요. 그거 가지고 누굴 먹입니까?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시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환경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를 올려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제목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목을 찾기보다는요,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연인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그는 베스라는 언니와 함께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 다음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얘기를 합니다. 야,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감사하자. 더럽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벼룩이 막 뛰어댕기고 간지럽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요, 야, 벼룩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자. 이 여인은요 동의할 수가 없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걸 어떻게 감사하냐라는 거죠. 근데 언니의 그런 강요에 못 이겨서 그래도 감사합시다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왜 그 벼룩 때문에 감사하게 됐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면 즉시 사형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몇 달 동안 성경을 읽고 했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벼룩 때문에 그곳이 너무 더러워서 간수들이 그곳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벼룩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 삶을 그 축복을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으로 불만으로 가득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 벼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광야 생활 그냥 내내 주고 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배고파 죽겠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혀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겠네 하면 죽습니다. 피곤해요. 감사하네 하면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기쁘네 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이 왔네 감사합니다.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수하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시면 감사합니다. 일 나가서 직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와서는 또 침대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평안한 하루 주심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가 나도 모르게 충만히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던져져서 그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면서 또 해가 될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마음에서 하든 나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하든 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바라볼 것도 없어요. 나를 바라보세요. 나를. 주의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날마다 결단합니다. 아침마다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살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살다 보면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저녁 때 와서는 왜 또 그랬을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 같은 이렇게 모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단 주를 가졌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근데 주를 가졌는데 그 외에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가진 것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좀 바라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요, 교회 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면서요, 화장실에서 머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갑자기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이 있네. 그것도 방 안에 있네. 저희 안방에서는 저하고 저희 와이프밖에 안 자요. 애들은 다른 방에서 잡니다. 근데 왜 감회가스럽고 왜 감사가 넘치냐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찢어지게 정말 가난할 때, 장난이 아니고요, 학고방에서 6식구가 살면서, 그때는 변소도 푸세식이었습니다. 냄새나는 푸세식인데요, 그것도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몇 가정이 같이 썼어요. 아침에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이 있네, 은혜가 되죠. 침대가 있네, 아름다운 아내가 자고 있네.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의 삶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별로 감사 안 해요. 새 방이잖아요. 대저택도 아니잖아요. 눈을요 옆으로 돌리면 감사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눈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새벽에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게 확 박혀가지고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지금 나의 삶이요, 한 달 전과 1년 전과 10년 전과 뭐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바뀐 건 별로 없어요. 더 많이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살고 있지만,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하니까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 별거 아니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가 감사절을 기념하면서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야, 내가 예전에 한국에선 이랬는데 한국에선 저랬는데, 정말요? 이민자들의 삶을 들어보면 한국에서 다 부자였어요. 다 금송아지 갖고 살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봤거든요. 근데 이민 와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꼬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세요? 저는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은 빚을 얻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했잖아요. 공부하고 사역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가정도 있잖아요. 먹여주시잖아요. 잠잘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세다 보면 밤새야죠.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감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데,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숨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할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지고 보면요, 감사밖에 없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민자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거한다라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를 보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형제와 교우들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에드먼즈 히윗 여사가 쓴 거예요. 그녀는요, 교육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량 학생을 선도하던 과정에 그 아이에게 허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허리가 다쳤습니다. 7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신실했던 그 여인인데 7개월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었더니 너무나도 심령이 강팍해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 소년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 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창한 봄날 병원을 청소하는 어떤 흑인 여인이 빗질을 하면서요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마음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아니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뭐 이렇게 노래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흑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800년 말입니다. 그러면 흑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할 제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지 않다니요.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어려움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으니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는 거죠.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쇼크를 먹었습니다. 내가 나의 닥친 상황만을 바라고 불평하고 원망했구나. 그 다음부터 그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투병 생활을 합니다. 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의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더니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쓴 찬양이 바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내가 가진 이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 안에 간절히 차고 넘치기를,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높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